최근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새로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국 내 선교에 대한 통제를 이전보다 강화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관련 내용 오랜 시간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전 아신대 김종구 교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중국 사역을 정말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역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제가 95년부터 이제 중국에 들어갔었고요. 예. 그것은 이제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되었으니까 거의 초창기 선교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역 환경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중국이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지금 더 그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더 구체화된 것 그것뿐이고요. 환경 자체는 뭐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교회의 필요, 중국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없고 네. 또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신학 기관이나 훈련 센터들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교회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또 제 그 은사, 그러니까 티칭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을 불러서 2년 커리로 신학 공부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미 목회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목회자반 사역을 또 그런 티칭 사역을 계속 했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이건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1994년에 국무원령 144조, 145조로 외국인의 중국 경내 종교활동 관리 규정이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00년, 2010년에 또 새칙이 이렇게 나왔지만 별다른 다른 건 없었고요. 2018년에 이제 중국 경내 외국인 집단 종교활동 관리법을 또 발효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특별히 이제 주목할 것은 활동 장소를 임시 장소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지정했던 것이 좀 특별한 것이고요. 이번 조례는 이제 시행 시칙이 시행 새칙이죠.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강력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22개에서 38개 항목으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종교 사무조례는 모든 종교를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하겠다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금지 사항으로 된 것은 네. 뭐 중국 종교 간섭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종교 조직이나 종교 학교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것, 종교 교육하는 것들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고요. 극단주의나 또 불법 종교, 그러니까 이단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인을 신자로 만들거나 중국인을 뭐 목회자로 세우는 이런 일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표면화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은 원래 중국 3자 정책에 그냥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서적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거 배포하지 말라는 것도 이미 신종교 사무조례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기부금, 헌금 일종의 그런 거 받지 말라는 내용도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허용이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임시 장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동일 국적을 가지고 동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외국인끼리 예배 모이고 또 종교 활동하는 거 할 수 있고요. 또 중국인과의 접촉이 없이 뭐 가정에서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예배는 뭐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중국인을 초청하지 않는 한 그것은 이제 뭐 활동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공인된 교회가 3자 교회인데요. 그 3자 교회를 방문하거나 또는 그 예배에 참여하거나 어떤 활동에 관람자로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거나 또 강연을 하거나 그 모임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은 또 불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열려 있는 것은 이제 신학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신학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중국 정부의 철저한 준비 조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허가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것이 가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이전에도 여러 이제 통제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번 달부터 이런 새로운 또 통제 조치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새로운 통제 조치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까요? 종교 통제 강화의 전략적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시진핑 정부가 이제 중국 종교를 다 중국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종교에 대한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종교 사무조례가 내국인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외국인 관리 그것은 이제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그들의 표현 따르면 종교적 지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외국인 사역 또는 미등록 교회 활동 이를테면 한인교회라든지 캠퍼스 사역이라든지 또 영어와 같은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자꾸 이렇게 기독교에 하는 것을 뭐랄까요 단속한다 그럴까? 왜냐하면 그것을 중국은 이제 문화 침략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로 인해서 점점 확산되는 그런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종교를 통제하고 관리 또한 그런 규정들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통일전선 전략에 이바지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뭐 중국 내 기독교가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좀 소식도 들렸었던 것 같고요. 일단 중국 내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도 좀 들은 바가 계신지요? 예, 중국은 뭐 아시는 대로 1885년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이제 1949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공산화가 됐고 그리고 공산화가 되면서 1954년에 3자 애국 운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중국 모든 종교를 다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 교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그 공인된 정부로부터 허가된 3자 교회 그리고 거기에 등록하지 않은 또 동의하지 않은 비공인 가정교회 또는 처소교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장 보편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7천만에서 8천만 중국 종교를 통계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평균치를 제가 한번 이렇게 연구해 봤는데요. 8천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분은 뭐 1억 3천만 명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는 전통적인 가정교회 주로 농촌 인구 한 80% 이상이었고 노인 그다음에 부녀자가 많았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지역의 지식층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CEO와 같은 그런 사회 중심부의 인물들이 대거 이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면서 그런 지식층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것이 또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긴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중국 선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1992년 8월에 우리가 이제 한중 수교 됐을 때와 지금 2025년 중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G2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회 발전이나 거기에 덩달아서 교회 발전도 엄청난 그런 발전과 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해야 되고 또 전문화.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거 가서 그냥 이렇게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렇게 막 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더 전문화된 그리고 차별화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되면서 이제 중국 선교가 새로운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속지주의 즉 중국 내에서 하는 사역을 중국 선교라고 하던 그런 개념에서 속인주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인들은 세계 도처 태양이 뜨는 어디에나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없는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또 이 동남아 여러 지역에서
한국인 선교사들 이제 추방당하고 또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귀국한 선교사들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새로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교회는 일면에서는 선교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 신흥 가정교회 리더들과 함께 세계 선교 전략을 같이 논의하고 또 진행하는,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또 더 점진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중국 선교가 그야말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교를 향한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아신대 김종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